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차드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양승훈 선교사님이신데요. 차드에서 20년 넘게 선교를 해 오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큰 사막이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이 차드라는 곳이 아프리카의 가운데에 있는 땅인데요. 국토의 절반이 사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차드입니다. 참만이 좀 가난한 나라이지요. 선교사님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얼마나 드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하는데 자기의 감각, 지혜를 가지고 아무튼 이 사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분명히 가고 있는데 동심원을 그리면서 똑같은 장소를 온 것처럼 그냥 뱅뱅 돌다가 끝내는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 끝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모래 폭풍이 확 휘몰아치면요, 분명히 지금까지 보면서 도움을 얻었던 그 지형과 그 어떤 돌, 바위, 뭐 사막에 바위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좀 언덕 같은 그 곳이 한 번에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또 지나온 나의 발걸음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한번 모래 폭풍이 확 휘몰아치니까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사막이 생겨버립니다. 완전히 자신이 정했던 방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이 같은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막에 여행을 가는데 사막 안내자, 가이드와 함께 갔다고 해요. 근데 사막 안내자는 지도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어요. 휴대폰에 위치 추적, 위치 앱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막에 쭉 둘러보더니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조금 있으면 오아시스가 나올 겁니다 하면서 오아시스를 잘 찾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잘 찾느냐고.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할 때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막 안내자가 사막을 여행할 때는 다른 지형이나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것. 하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위치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사막 폭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두움과 끝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때에 곧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는 것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외롭고 불확실합니다.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좌절하기도 하지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삶이 무의미해질 때 유일한 방법,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인생의 지도가 보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대로 살아가면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적막한 가운데 쉼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모래폭풍이 불어서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내가 분명히 걸어왔던 모든 노력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새로운 앞날이 너무나 막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 비추면요,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어두운 가운데 막막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내 시험 어떻게 될지, 나의 앞날은, 나는 어느 학교로 가지, 나의 길은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로 우리는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앞이 캄캄한 우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살아서 꿈틀거리며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성경이 무슨 읽어도 그냥 하얀 종이에 검정색 글자인데 뭐가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놀랍도록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불을 톡 켜는 것처럼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게 말씀을 계속 목사님은 말씀하는데 뭘까 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죠. 마음에 심겨지죠. 그냥 들었는 걸로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곳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어거스틴, 젊었을 때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요,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마니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의 옆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여기 나오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처럼, 부모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아,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는데 암브로시우스, 그 설교를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엄마 말씀이니까는 듣기 싫은데 그냥 듣는 척 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조금씩 이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삶 속에 말씀의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지요. 성경에 관심을 가졌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왜요? 다른 마니교를 신봉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에 대한 실망, 수치심, 부끄러움, 또 더러운 삶 속에 나 자신이 보이니까, 왜요? 말씀이 계속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나의 영혼 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필름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우 쏟아지는 것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니까 수치스러운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옆집에 누가 어떤 어린아이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물론 이걸 랩으로 불렀는지 뭐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무슨 얘기로 들려면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집어 들어서 읽어보라. 근데 그 얘기가요, 왠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불렀던 그 이야기, 노래가 왠지 이 어거스틴의 그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뭔가를 들어서 읽어보라 라고 그렇게 들린 거예요. 어디 마음이 흘린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 제일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갑자기 확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닿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모든 방탕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내 삶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 어거스틴의 마음도 그렇고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니까 그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진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외우고 있죠.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조그만 불을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신발 바로 앞에다가 달고 등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다음 발걸음을 어디다 둘지,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돌뿌리가 있는지, 그래서 가면서 발등 위에다가 등을 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긴 길 속에 저기에 빛이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은혜의 수단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줄여서 성례라고 하는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게 성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죠. 또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 주십니다. 물론 다른 거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아니면 이거 말고 저거 줄게, 아니면 이거에다 더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게 기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가 금요일마다 쭉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저도 앞에 서 있다 보니까요, 많은 숫자가 나올 때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소리가 우렁창에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적은 숫자가 오면요, 와, 오늘은 마이크 볼륨을 더 올려가지고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많이 왔을 때는 하나님 목소리 잘 조절해서 또 해야 되겠네, 이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너무 은혜로운 곡조할 때 그냥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적게 준비하고 작게 준비,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 따라서 왠지 마음이 왜 이렇게 내가 안 늘리지, 그렇게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과 어떤 처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맞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아니, 말씀보다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뭐 이걸 할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니까요, 내 상황, 내 염려, 내 처지, 내 어떤 근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왠지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번 주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니까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암송을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도요, 묵상할 때도 그래,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그거 다 지나가고 과거는 다 지우고
과거는 과거여 오늘 내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까야 이런 마음으로 이걸 봤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고 이제 새롭게 마음 먹읍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 이 말씀을 묵상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전에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싫은 모습들, 과거의 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끊고 이제 새 마음 먹고 새 일을 해갈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씀의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앞구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다 수장시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큰 은혜였거든요. 그 은혜보다 이제는 그 은혜보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딱 들으니까, 아,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슬픔은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과거의 좋은 은혜들, 좋은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앞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맞네요.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은혜로운 것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이 난다는 것을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내 상황, 내 마음,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그래, 과거는 이제 옛날에가 어려웠지,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닙니다. 이 말씀 붙들고 생각하니까요, 과거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중에 이 19절 다음 20절 21절 보시면요, 내가 이들을 통하여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붙드니까요, 이 상황, 내 상황에 우리 아이 보면 도저히 안 되겠고, 이 상황 봤을 때 이 성적, 이 마음, 이곳으로 안 되겠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게요, 더 하나님 주실 은혜, 지난번에도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요, 아침에 기도할, 새벽에 기도할 때요, 저는 이 말씀, 그리고 6개 암송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아침마다 와서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 짓눌리는 그 짐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찬양이 좋고 상황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좀 뭔가 기도가 되겠다 하면서 그 기도에 그냥 휩쓸려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면서 내 감정에 취해서 엉엉 울다가 그냥 내 감정만 토로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껏 선포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얘기하니까 마음은 후련하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매일 듣는 큐티 말씀, 또 주일 말씀, 또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그 말씀, 때로는 우리 아이들, 큐티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꼭 오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이럴 때 이 상황보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더 주의 계명, 주의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 더 간절하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기대해 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